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전도서 2장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일을 찾아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마음껏 해봐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말하지만 정작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도 당황스럽고 자녀들도 또 방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기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도 행복을 찾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지 시험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시험해 보자고 합니다. 무엇이 제일 즐거운 일인지, 무엇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시험껏 마음껏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인가, 허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절이 2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전도서 전체를 이야기해도 주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이겠지요. 내가 마음껏 해보고 싶은 것 해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이 허무했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묵상하고 싶은 주제는 쾌락입니다. 쾌락이라 말하면 왠지 부정적인 것 같기도 하지요. 나쁜 것, 가까이에선 안 될 것 같지만 실상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마다 다른 매우 주관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이란 말을 오늘 성경은 낙을 누려보자, 혹은 즐거움을 찾아보자, 그렇게 말하기도 한 것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내 육체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쾌락이죠. 그럼 쾌락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이게 불쾌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할 때, 좋지 못할 때 불쾌하다라고 하는 거죠. 즐겁지 않다는 겁니다.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은 내게 즐거운 것이고, 내 몸이, 내 마음이 불편하면 불쾌하다, 즐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불쾌한 곳을 피해서 불쾌하지 않은 일, 즐거운 일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행복을 줄 만한 것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도 나를 즐겁게 할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쾌락할 것이 무엇인가, 그거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도서 2장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 솔로몬이 찾아간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리도 한번 이 여행에 동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도서 기자의 경험에 따라가서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서 기자가 경험해 보니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줄 알았지만 결국에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즐겁게 해보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즐겁게 해보았지만 그것이 내 영혼에 만족이 되지 못했다, 즐거움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4절부터 솔로몬이 자기에게 기쁨이 될 만한 모든 일들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사업도 크게 해보았고 또한 자신을 위해서 큰 집도 지어보고 이 집뿐만이 아니라 과수원도 가져봤다는 거예요. 각종 나무들도 심어보았다는 거죠. 이 대목에 눈이 뜨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꽃과 나무를 마음껏 심을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땅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심을 만한 것도 넉넉히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것저것 심어보고 싶은 거 다 심어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 기자가 한두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면요, 살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숲도 가져봤다. 노비를 사기도 했고 그 노비가 자녀를 낳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거느려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이 행복할 줄 알고 이것저것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재산도 가져보고 사람도 마음껏 거느려도 보고 힘과 권력도 가져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행복할까 싶어서. 그러나 전도서 기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껏 해보았는데, 마음껏 가져보았는데, 마음껏 누려보았는데 오히려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로 다 채워보았지만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전도서 기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쾌락이라고 하는 거, 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되지 못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쾌락하면 즐거움을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 내가 마음껏 해보면은 내가 좋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 이꼴 행복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법에서 제한하는 것까지 어겨가면서도 쾌락을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누려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경험한 쾌락을 잊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잘못된 일을 반복되게 하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의 분위기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의 권리이며 그 권리를 빼앗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빼앗아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껏 한번 내가 가질 만큼 가져보는 건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마음껏 해보는 것이 맞다라고 사회가 이야기하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행복했는가 되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전도서 기자가 내가 시험 삼아 한번 누려보자고 했을 때의 결론이 무엇인가? 오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시작.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가져도 보고 누려도 보고 다스려도 보고 거느려도 보았지만 그것이 내게 무익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았다.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모든 것에 유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끝이 놀랍게도 허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할 줄 알았지만, 쾌락을 쫓아가면 뭔가 다른 일이 있을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11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내가 마음껏 해보면 좋을 줄 알았지만, 다 가져보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10절의 말씀이 저는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금하지 않았다, 제한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제한을 두지 않고 마음껏 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금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많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어보고 하고 싶은 거 제한 없이 마음껏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결국이 뭐예요? 허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은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이 먹었지만, 많이 가졌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금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 삶에 자이든 타이든 금해지는 것이 없다면, 즉 제동장치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더 행복해졌을 것만 같아요? 아니에요. 어쩌면요, 우리의 삶에 자이든 타이든 제한이 없었다면요,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악해졌을지 모릅니다. 지금보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형편없어졌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 내가 절제하지 않아도 멈추게 하는 장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법은요, 상대를 금해서 나를 지켜주는 역할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삶에 제한을 주어서 내 자신을 지키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양심법으로 작용해서 내 스스로를 절제하게 하고 금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람답게 인격체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제한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의 삶에 절제가 있는 것, 우리의 삶에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금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은 절제였던 거예요. 이 절제 열매가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의 길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은요, 즐거움은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끝이 허무함을 깨닫고 스스로 멈출 줄 아는 것, 자제할 줄 아는 것이 너의 영혼의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의 소리가 들리거든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삶과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온전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전도서 기자가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것을 다 누려봤는데 왜 허무하다고 생각했느냐 우리가 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허무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될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음껏 가져보면 좋았을 것인데, 나라면 허무해하지 않았을 것인데, 나도 한번 그렇게 다 누릴 거 누려보고 난 다음에 허무하다고 결론 한번 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한번 다 가져보고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저도 한번 다 누려본 다음에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전도서 기자가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매우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는 지혜자도 우매자와 똑같이 죽는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다는 거죠.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그가 누린 것 중에 최고는 지혜자가 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를 얻은 것보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내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지혜자가 된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지혜자가 되어서 행복한 줄 알았지만 지혜를 가졌어도 우매한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니 내가 가진 지혜가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 지혜롭다고 해서 우매한 자보다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니 더 오래 산다고 쳐도 죽음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아무리 무식한 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자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냥 동일한 연약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많은 것을 가져본 다음에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국의 최초의 황제는 진시 왕이었어요. 이 진시 황제가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하고 자기 스스로를 처음으로 황제라 부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려 13세에 왕으로 오른 뒤에 10년이 지난 후 23세에 중국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서 한나라와 정복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에 한나라뿐만 아니라 조나라, 연나라, 초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중국 그 큰 대륙을 다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고 나서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대항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진시 황제였어요. 그런데 그의 역사를 쓴 사마천의 사기를 보게 되면은 진시 황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진시 황제가 세상을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유일한 황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나서 그가 무슨 일을 꾀했나, 스스로 신선이 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라는 것을 찾아다니기 시작하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신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죽지 않는 불로초를 찾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 곳 중에 하나가 이 서북이 이 한반도 동이국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 황제가 죽지 않고 신선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중국 전체를 다 통일하고 신선이 되고자 불로초를 찾아 나섰어도 그는 죽음 앞에 너무나 나약한 존재였어요. 예외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따져보니 진시 황제가 언제 때 사람인가? 기원전 3세기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언제 때 사람인가? 그로부터 약 700년 전인 약 BC 10세기 때 사람인 거지요. 솔로몬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힘을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그냥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솔로몬 때나 진시황 때나 여전했다는 것,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인생 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시 황제가 전도서를 읽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전도서 기자가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왜 쾌락이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험한 일인가? 두 번째는요, 아무리 많이 모으고 축적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평생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내가 남겨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네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전도서 기자가 깨닫게 된 것은 쾌락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많이 모았지만, 많이 가져보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남겨둘 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 이거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과 이 나라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남겨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빈손으로 와서 내가 거대한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내가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없이 넓은 영토를 가졌지만 이 영토를 남겨두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안 거예요. 아무리 내가 넓은 영토를 가졌지만 이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큰 집도 지었지만, 내가 거대한 과수원도 가져왔지만, 수없이 많은 나무를 심고 숲과 산림을 만들었지만 결국 갈 땐 다 두고 가는 것뿐입니다. 평생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될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자막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예수님이 재산만 축적하는 어리석은 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많은 재산을 모아서 내 영혼에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부른다면 너의 자녀들이, 내가 가진 재산이, 내가 지금까지 모은 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솔로몬도 그와 동일한 걸 보는 거예요. 내가 누린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모은 것이 이 밤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21절도 읽어봐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나를 위해서 재산을 갖고 땅을 갖고 권력을 가졌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의 영혼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재물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나의 영혼이 유익이 될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 기자가 깨닫고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끼는 옷도, 여러분이 아끼는 백도, 얼마 전에 산 그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다 남겨두고 갈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상 솔로몬은 그가 쌓은 나라, 권력, 재산을 누구에게 남겨주었습니까? 우리가 역사서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르호보암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가 가진 재산과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물려주면서 아까워했느냐? 그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닐 겁니다. 자기가 모은 것이 아까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부와 권력과 힘을 자기 아들에게 남겨주고 가는 것에 있어서 오늘 솔로몬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 많은 재산과 권력과 부가 내 아들 르호보암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을까? 르호보암이 이것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는 걱정했어요. 사실 르호보암에게 물려준 나라가 르호보암을 행복하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 같이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는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해서 그 넓은 영토를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주었지만 르호보암이 그 받은 영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산 것이 아니라 그가 나라가 나눠지는, 갈라지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남겨줬던 그 나라와 권력과 부가 르호보암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전쟁 속으로 몰아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서 허무한 것이며 또 한편으로 많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으고 가진 것들은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줄 수 없는, 어쩌면 우리가 가득 채운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도서 기자가 허무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의외로 나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사업을 크게 하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고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여기서 너도 인칭만 바뀌었지만 결국 솔로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보면 솔로몬의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에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나의 사업을 확장해보고 내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꿈꾸고 살아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삶의 모든 즐거움이 쾌락이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요, 처음에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어느 선에 이르게 되면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삶, 나만을 위한 삶은요, 처음에는 기쁘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어느 선에 이르게 되면요,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답일지 몰라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하셨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때도 좋았지만 줄 때는 더 큰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비로운 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주면서도 행복해지고요, 나누면서도 풍성해지는 것이 하늘의 신비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여서 남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받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베풀 때, 나눠줄 때 복되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쾌락은 없는 거예요. 쾌락의 모든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쾌락의 끝에는 허무함이 있는 거야. 공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이기적인 쾌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남에게 베풀면서 내가 느끼는 즐거움이 있다면, 남에게 베풀면서 내가 느끼는 보람 때문에 남을 베푼다면 그거 봉사가, 그 헌신이 이기적인 것 아니냐, 그것이 또 다른 쾌락이 아니냐, 그렇게 반론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한편에 그 말도 맞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그것은 나의 기쁨을 위한 것, 나의 보람을 위한 것이겠죠. 그것 또한의 쾌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쾌락은 이기적인 쾌락과는 본질적으로 수준이 다른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쾌락과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얻게 되는 쾌락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남에게 베풀면서 누리게 되는 복을 내가 사모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맞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 우리 빛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교회가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나의 것에만, 나를 즐겁게 하게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한 자를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 또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참된 즐거움이, 참된 낙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저는 우리의 삶이 복되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전도서 기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허무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24절, 오늘 2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기자가 매우 의외의 말을 합니다. 세상 모든 화려한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마지막에는 매우 의외로 무슨 말씀을 하느냐? 그냥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의외의 대답인 거죠. 좋은 것을 다 가보고 나면 그 중에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그러면 정말 화려하고 대단하고 남들이 가지 못하는 곳이 제일 좋았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집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다 먹어보고 정말 비싼 것을 먹어본 다음에 무엇이 제일 맛있었습니까? 이야기하면 대단한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집밥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만 같은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 오히려 그 끝은 내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었고, 오히려 그것보다 내가 그냥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일상의 작은 기쁨이 내 삶에 이렇게 큰 만족을 준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쫓아다닐지 모르지만, 크고 대단한 것에 마음을 빼앗길지 모르지만 정작 내가 오늘 먹고 내가 오늘 마시고 내가 오늘 내 손으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지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일상의 담백한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귀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져서 우리의 일상의 행복을 너무나 사소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조미료의 맛에 입이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짜고 매워야지만 맛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죠. 실상 조미료 맛으로 먹으면서도 그 맛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거의 하루 세끼 밖에서 밥을 먹으니까는 저도 짜고 달고 매워야지만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장맛에 먹은 것이죠. 조미료 맛에 먹은 것이었어요. 문제는 원재료의 맛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 신선함을, 그 깨끗함을, 그 담백함을 모르고, 때로는 가끔 음식을 해보니 이 조미료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아무튼 쉬워요. 아무튼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조미료를 쓰는구나. 정성스럽지 않게 해도 그냥 조미료를 쓰게 되면 어느 정도 기본은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조미료 만드시는 분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묵상해 보면 우리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 자극적인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한꺼풀을 다 걷어내고 나면 우리가 오늘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수필에서 처음 등장한 말인 거예요. 그냥 삶의 자리에서 소소해 보이지만 우리 마음에 행복을 주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말이 유행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흩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른 단어였어요. 아, 그렇구나. 이미 3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주신 이야기구나. 작지만 확실한 우리의 삶에 허락된 그 행복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전 여러분의 삶에 이 작고 소소한 행복들, 그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작고 소중한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인데 이 돌아보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24절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야기한 소확행하고 다른 차이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삶에 작고 소중한 행복을 좋아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까지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작고 소소한 것들이 그냥 내가 누리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몸부림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작고 소중한 것들이 나의 수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건강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때로는 외롭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할지 모르지만 내가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일상의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고 사소한 것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행복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근원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작고 소소한 행복마저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작은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시고 또 감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채웠지만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려보고 또 누려보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엉뚱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 없어질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그렇게 깊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쾌락은요, 지금 당장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은 허무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화려하고 또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일상에 주는 작고 또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또 우리의 삶의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